성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환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체제나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져서 바뀐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새롭게 바뀌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조선시대가 있었고요, 6.25 시대가 있었고요, 또 새마을 운동했던 시대가 있었고, 어떤 전환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시대였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죠. 물론 코로나가 끝났다 해서 마스크도 다 벗고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엄청납니다. 새로운 또 변이가 나왔대요.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서 계속 나왔던 그런 변이가 지금 1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이 수많은 바이러스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또 한 번 이상 감염된 사람들은 좀 안전하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변종 많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됐다, 야생동물을 먹었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등장했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케냐 나이로비 같은 데서 또 프랑스 파리에서 아니면 영국 런던에서도 야생동물들을 먹더라고요. 중국에서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데서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지역에만 시작되어졌다. 그 이유가 야생동물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2016년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부인 시베리아 지역에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들이 녹고 있죠. 어려운 이야기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녹지 않는 그런 땅까지도 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녹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예전에 얼음이 생기기 전에 살았던 동물이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얼음 때문에 갇혀버렸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것이 녹아가지고서 그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시베리아에서 술록 2,000마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고 원인을 밝혀봤더니 탄저균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탄저균이 나왔냐 했더니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안에 예전에 죽었던 술록들이 탄저균에 죽었는데 얼음에 덮여있다가 그게 녹으면서 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 면역체가 없는 술록들이 2,000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극이랑 북극이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탄소가 있고 그 탄소가 다 녹아버리면 물론 그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와 탄소 이것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핵미사일이 날아와서 터진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상황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등장하고 있는 게 우리를 무섭게 만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무섭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시간들을 뺏겼고 시간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전을 돌아가자, 회복하자, 다시 이렇게 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을 교회마다 내세우고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또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 자리를 가득 메웠던 우리 수많은 성도들,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나?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교만함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포거든요. 너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러면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내가 빛이 되어야지 결단을 하고 벽에다가 그냥 써놓고 나는 빛이야 소금이야 매같이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팔복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망, 정욕,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과연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백신들이 나왔습니다.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백신의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인간의 욕망 더 무섭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그 교만함 더 무섭습니다.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계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능력이고 답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주저앉을 때도 많고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이 원동력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던 율법도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하시는 이야기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팔복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맛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 한 가지 소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상처받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한 구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희망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했다고 해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내 모든 자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요.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대신하신 그 구속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코로나 시작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혼자 이곳에서 핸드폰 영상 찍으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시잖아요. 아무도 못 나왔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 인원들만 참석할 수 있다. 장로님 나오셔서 마스크 쓰고 기도하시고 찬양팀 몇 명 나와서 녹화하고 성도님들은 교회 오지도 못했어요. 좀 지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몇 명까지 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의 몇 프로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허락되어져 가지고 신청을 받았잖아요. 선착순으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리를 배정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도 못 나오는 그 예배 자리, 마스크를 쓰면서도 답답하게 찬양하며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켰던 이 예배 자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 자리를 지킨 거 아닙니까? 아니신가요? 저 혼자만의 착각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곡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알곡입니다. 좀 확신하게 옆에 분들에게 좀 심어주시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알곡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지금 끝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인원의 제한도 받고 마스크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예배의 추억들, 그러면서까지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 때문에 지켜왔던 그 자리이고요. 그렇게 사모하며 버텨왔던 성도들을 저는 알곡이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결단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다릴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리는 언제든지 비워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오기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알곡을 더 알차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버텨온 성도들을 그냥 아직까지 오지 못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못 나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마냥 기다리면서 언제 이 자리가 채워질 것인가, 언제 그들이 올 것인가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알곡을 더 알차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곡식이 알차지 않으면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곡입니다. 이 알곡을 더 알차게 만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종의 시비를 거는 그런 듯한 말씀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서 당연히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희에게 부딪히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너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책망했던 그러한 부류고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을까?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도 흉내를 못 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들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이구나, 대단하구나 인정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합니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23장 15절 또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이야기죠. 16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잘못된 가르침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이들이 11조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철저히 드렸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근체가 무엇인지. 근체가 좁쌀보다 조금 커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세가지고 거기에 따른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11조를 했습니까? 그런 형식과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의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지적을 이 마태복음 23장에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을, 감정을 자극을 시켜버렸어요. 싸우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왜 지금 산상수훈,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켰다니까요. 그거 기본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우리도 그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며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아니고요. 그들이 지켰던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역사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살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길가에 나가가지고 그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요 달랐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달랐거든요.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은 일반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 그래, 맞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오, 그래, 바리새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가게 되어지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부자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그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청년에게 진정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잖아요. 그 청년에게 답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그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을 따라가라, 그들처럼 살아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위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욕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취급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책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선 멀다. 하지만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 때 도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럴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답이고요.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로 가리고 살아가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래도 걸리더라고요. 마스크로 모든 두려움을 막고 살아가면 안심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교회가 자꾸만 탐욕의 자리, 교만의 자리, 자기 정욕에 빠져서 그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더 나은 의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고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곳에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